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또 이 새벽 기도에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이대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이 요한복음 서론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서론을 여러분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보시면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지 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은 A, B, C, D 그 다음에 C, B,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이 언뜻 보시면 D를 중심으로 위아래가 대칭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로 성경이 기록된 것을 동심원 구조 혹은 대칭 구조,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살펴보면 오늘 이 서론 말씀에서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죠. 저 대칭 구조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 D 부분요, 말씀을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됨.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기본적으로 기록된 목적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요한복음 끝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 두 말씀 사이에 이렇게 감싸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고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인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작이 하나님과 말씀이 창세전에 계셨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B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빛으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C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C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느냐.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가 아니고 새로운 창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서론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조로부터 새 창조에 이르는 것까지 전체를 이 요한복음 서론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이 요한복음 읽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핵심 부분의 A와 D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태초에란 말을 들으면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창세기와는 달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그 말씀이 이미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헬라어 전치사로 무엇을 향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그 말씀이 하나님 옆에 나란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을 향해 계셨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친밀한 연합,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아야 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말씀에 보면 서로 안에 거하시며 하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서로 구분되는 독립적인 인격이십니다. 두 분은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함께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1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하나님과 말씀을 구분했지만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우리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인이나 무슬림을 만나면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아무 거부감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또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이고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단지 선지자나 위대한 선생으로 주장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배타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무슬림이나 유대교인들뿐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 전부 다 예라고 대답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잘 대답을 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에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믿는지 우리가 궁금해 하지도 않고 질문도 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죠. 왜 내가 믿는지를 우리가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왜 믿느냐고 말을 해보면 내 안에 확신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에 보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전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설명할 시간은 없죠.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두란노에서 출판된 누가 예수를 종교로 하는가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영어 제목은 More Than Carpenter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죠. 이 조그만 문고판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번역을 제 아내와 제가 했어요. 여러 해 전에 이것을 했는데, 이 책은 저희가 중동, 특별히 무슬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고판으로 출판을 해서 무슬림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왜 무슬림들에게 유용하냐 하면은 이 책은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그 다음에 둘째는 성경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 세 질문을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라고 다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책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희가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을 전도하는데 이 책을 많이 사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선교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의 85%는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슬림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주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도 어렵고 예수를 믿게 회심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지금 사역하는 것은 조시 맥도웰 미니스트리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보고에 의하면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그런 무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이 책이 대답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온전한 계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구원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곳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의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이 서론의 핵심은 12,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영접하다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엘라본이라는 단어인데 동사예요. 부정과거 시제 동사입니다. 이 부정과거 시제란 말은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이어서 나오는 믿는다라는 이 헬라어로 피스투신이라는 이 단어는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단 한 번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인생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지 않아요. 우리는 한 번의 결단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문제가 삶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믿는다라는 단어는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을 피하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 라는 그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 삶을 운동장에서 달리는 다름질에 비유를 했어요. 출발점이 있고 결승점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달려가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는 동사가 98번 나옵니다. 98번 나와요. 다른 복음서보다 3배 내지 4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복음 시작과 끝에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위치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20장 3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를 감싸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내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예를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죠. 니고데모 말씀의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2장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단순히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의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밤에 이 니고데모가 위험 인물로 낙인 찍힌 예수님을 찾아서 왔어요. 아마 대낮에 찾아오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라피어라고 부릅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해하기는 라피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고백은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가 되었는지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밤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진리를 간절히 추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도 하고 질문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가 있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은 지식이나 알미 아닙니다, 여러분. 동사라는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골치 아프게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은
영적으로는 죽고 내 육신만 잘 살면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프랑스의 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아마 다음 주부터 새해가 시작되니까 이런 문구를 새해 표어로 정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구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살아오던 생활의 습관에 맡겨버린다는 뜻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살아오던 대로 생각하면 머리가 편하기 때문이죠.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처럼 반복하면 머리가 편합니다. 습관처럼 예배와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 습관에 나를 맡기면 편합니다. 질문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진리를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삶입니다. 온통 돈이나 나 자신, 성공만을 외치면서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닐 수 있다. 니고데모가 다른 유대 지도자와 다른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근데 4절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이 거듭나다라는 말을 다시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다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간주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간주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과 비교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에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 물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말씀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시기에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약속한 선지자, 영적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온 메시아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5절 말씀에서
이 거듭나다라는 말을 위로부터라는 뜻으로 사용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할 뿐이고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없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도 없고 우리의 존재가 변할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가진 세상적인 모든 자원과 조건으로 내 인생을 도모하려는 계획을 접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육에 속한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속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내 삶 전체를 성령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매일 새롭게 해주시도록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 구원의 길이고 그 삶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순전한 열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